2023년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반드시 실천하라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나이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생각해 보실 텐데요.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신곡이란 시곡이 있죠. 단테가 쓴 신곡 워낙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래 책 제목은 라 디비나 코메디아입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한다면요, The Divine Comedy 좀 되겠죠. 그걸 의역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해피엔딩 이야기, 뭐 그쯤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지옥편 3곡 세 번째 곡 노래의 서두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주 유명하죠. 이 길로 가는 너희들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제 거기 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흔히 지옥문이라고 그러는 문이죠. 그 지옥문 위에 써 있는 글 귀였습니다. 이 길로 가는 너희들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 지옥이란, 단테가 생각한 지옥이란 희망이 없는 땅, 절망의 땅.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 절망, 희망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가? 여러분, 지성의 덕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길로 가는 너희들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지성의 덕을 상실하여 슬픔에 젖은 사람들의 세상. 단테는 지옥을 가리켜서 희망이 없는 땅, 지성의 덕을 상실하여 슬픔에 젖은 사람들의 세상이라고 그렇게 씁니다. 굉장히 깊은 신앙적 통찰이 묻어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지성이 아닙니다. 지식은 지성이 아닙니다. 요즘 20세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특히 이제 뭐 그 뿌리를 찾자면 19세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인류는 지성을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지성을 버린 사람들도 여전히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그 루터교 목사의 여러 대 루터교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난 프리드리히 니체가 그런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썼죠. 너희가 신을 죽였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너희가 신을 죽였다는 말은 그 사람은 운문을 쓴 사람이거든요. 일종의 시적으로 글을 쓴 사람입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글을 쓴 사람이 아니라 운문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죽였다는 말은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부인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전혀 나타나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작동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너희들의 삶의 종말은 아주 비극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염려를 했죠. 근데 그대로 1차 대전 터지고 2차 대전 터지고 뭐 그렇게 인류가 정말 그 슬픔에 젖은 사람들의 세상을 만들었죠. 그 독일에 있던 그 좌파 지식인들이요, 아주 공교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히틀러가 그 사람들을 이제 박해하자 이 지식인들이 미국으로 도망을 갔죠. 소위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불리는 지식인들 집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에릭 프롬도 그 좌파 지식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 사람 글 읽어보면 참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가만히 그 글의 그 지향하는 바를 보면은요, 기독교 가치를 허무는 거예요. 참 공교한 말로 허뭅니다. 그리고 역사를, 공산주의자들의 역사관을 젊은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한 영국의 유명한 공산주의자가 있죠. E.H. 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 그게 바로 공산주의 역사관을 가르치는 책이죠. 우리나라 그 대통령도 지냈던 분이 그 뭐 좌파 지식인들을 법정에서 변론하면서 이런 책을 읽는 게 이게 왜 공산주의자냐, 이제 그렇게 변론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공산주의자가 되려고 읽는 책이에요. 역사란 무엇인가가. 역사는 그냥 서술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게 E.H. 카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역사 서술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48년에 이제 대한민국이 세워졌잖아요. 건국이 된 거잖아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요. 그런데 그게 1919년부터 된 거예요. 이러고 나가는 게 바로, 역사는 우리가 1919년이라고 하면 그때가 되는 거야. 그 대한민국은 좌파의 나라야. 그때 그 1919년에 거기에 뭐 여러 사람이 동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1919년을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 이 지성이라는 것과 지식은 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 좌파 지식인들의 허상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 좌파 지식인들이 미국을 갔다가 오늘날 저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남자 여자도 구분을 못 하잖아요. 역사, 그러다 역사다 말살했잖아요. 가치관 다 허물었죠. 그것도 본따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가족부라고 그렇게 놓고 나서 영어로는 Ministry of Gender, 젠더라고 했잖아요. Ministry of Gender. 그 뜻이 뭐냐면은요, 원래 남자든 여자든요, 자기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성염색체, 남성이면서 남자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로 둔갑한 사람들, 그거 똑같은 거야. 그게 젠더 이데올로기예요. 그걸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이식시켜 놓은 게 그게 우리나라의 얼빵한 정치인들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그 남녀 구분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그 좌파의 사상이 쫙 깔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따라가면 그 지성의 덕을 상실하면 그걸 포기하거나 그거를 상실하면은요, 슬픔에 젖은 사람들의 세상, 이 슬픔과 고통과 비극이 가득한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란 나라를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그 취직한 사람들, 제가 그 중국의 어느 기업에서 그 CEO, 아마 한 50쯤 돼 보여요. CEO라는 사람이 사람들과 친밀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자 직원들에게 CEO하고 입맞춤을 지나가면서 쭉 입맞추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그런 훈련이래요.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고난이 올 수 있죠. 그 고난 중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물질이 최고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돈만 있으면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죠. 고난 중에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깔려있는 삶의 원리, 원칙들 대신에 자신의 생각, 물질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53절에 보세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열받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탓은 전부 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돈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그 아프리카에서 젊어서 활동했잖아요. 그 나이지리아 위에 토고가 있고 토고 위에 가나란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나란 나라가 영국에서부터 독립을 할 때에 엄청난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가 중심이 돼가지고 아프리카 오가니제이션이라는 아프리카 국가들만의 유엔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정도 해당되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돈을 도와줬죠. 그리고 나서 지금 쪽박 차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은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하나님의 말씀에서 삶의 원리를 찾고, 그 다음에 원칙을 찾고, 삶의 목적을 설정할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영혼들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산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온 삶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그 원칙에 철저하게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온 삶, 그것이 바로 인생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56절에요. 내 소유는, 이게 내 자산이란 말이에요. 내 자산은 하나님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친 제 인생이 사실은 제가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지켰나이다. 제가 악인이 되지 않게 저를 보호해 주셨나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자산은 하나님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말씀을 지키며 살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산이며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